제가 오랜만에 시편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시편이 참 짧고 노래지만 너무나도 강력한 메시지고 구원의 메시지가 있어서 이렇게 좀 덥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될 만할 때 제가 몇 달에 한 번씩은 사용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소록도의 나병 환자들 간증을 해드렸죠. 제가 지라도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정말 무화과 나뭇잎이 다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내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도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난 것 같지만 결국은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전혀 다른 말씀을 가지고 섰는데 제가 묵상을 하면서 더 강력한 지라도 하나를 더 찾은 거 아세요? 얼마나 깊은지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래도 이 문둥병 환자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이게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다 보니까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살이 이렇게 썩어져 들어가면서 최후를 맞이하는 병이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분들의 신앙의 고백에 대한 간증을 말씀드렸는데,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이 성벽이 다 무너지고 또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때 그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인생의 황금기라고 말하는 15살에서 16살 청소년들입니다. 귀족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부러울 것이 없이 자라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나중에 이 바벨론의 나라를 위해 써먹으려고 특별히 뽑아갖고 황궁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어떤 위험이 왔죠. 일정 기간을 특별히 정해놓고 이 기간에는 이 금신상의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하면 전부 다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겠다. 왕의 칙령이 발표됩니다. 그때 이 세 청소년들의 고백을 보니까 너무 귀하고 너무 쓸모가 많으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한 번만 눈 딱 감고 절하면 안 되겠냐. 일단 살고 보자. 그때 이 세 형제들이 뭐라고 말했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펄펄 타는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요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지라도는 어떤 지라도죠? 용광로에서 시큼한 채가 달정 산채로 타 죽게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내 구원의 하나님 앞에 세상 어떤 것 앞에도 절하지 않겠다. 생명을 건 믿음의 고백을 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지라도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가 부를 오직 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특별히 예수님 믿고 오늘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스스로를 생각하고 판단하시기에 기쁘고 즐거운 날들이 더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슬프고 힘들고 눈물을 흘렸던 나날이 더 많으셨습니까? 세상이나 남들의 기준이 아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판단해 보실 때 여러분에게는 즐겁고 기쁘고 복된 날이 더 많았는지 슬프고 눈물 흘린 날이 더 많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회를 오래 하진 않았지만 만나본 많은 성도님들은 대부분 삶에서 실패와 상처와 눈물을 한 번 이상씩은 경험해 보셨더라고요. 어떤 분은 직장 생활이나 사업에 실패하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분, 어떤 성도님들은 가정에 결혼에 실패해서 가정생활의 관계에 깨짐으로 고통 가운데 힘들어했던 분들,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의 실패를 경험하신 분, 배신의 아픔을 겪으신 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잃고 좌절하는 분들, 그리고 더 큰 좌절과 고통 속에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말하는 마지막이라는 순간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하다가 하는 일마다 안 풀려 고통 중에 계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거의 인간성 상실 직전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비단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같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붙들고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 구체적인 기도로 도와달라는 말도 안 나오고 하나님 그저 이 형제님 자매님 불쌍히만 여겨 붙들어 달라는 기도 외에는 다른 기도가 입술 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이 남긴 글을 보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연단을 위하여,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전제가 있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감당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고 했으니 이 말씀이 우리를 짓눌러서 하소연도 못하고 더는 못 견디겠다고 얘기하면 성경을 내가 거슬리는 것 같아서 이런저런 말도 못하고 끙끙 신음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기거나 세상 가운데 윤리의 법을 어겼을 때 부자보다 죄인을 이렇게 태형을 가하는 법을 만드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40대까지는 때리거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내가 내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어요. 잘못한 사람은 분명히 자보다 죄인을 매를 쳐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라. 그런데 몇 대까지 때리라고요? 39대를 기준으로 하셨어요. 왜요? 40 넘게 때리면 맞아 죽어서 형제가 죄 때문에 맞아 죽어 천하게 여김 받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을 보면 40대는 고사하고 70대, 100대, 수백 대를 맞아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만큼 비틀거리며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넘어서 배신감, 더 나아가선 분노와 분노도 넘어서는 버림받았다는 감정까지 내가 내 삶을 끊을 수 없으니 하루하루를 마지못해 살고 있다라는 고백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서론 부분에 이렇게 고난과 고통에 장황한 부분을 늘어놓은 이유는 이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노래다,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자신이 낳은 친아들이 자신을 죽이고 왕권을 빼앗아서 쿠데타를 일으켜 하루아침에 잠자다가 하룻밤에 저녁에 왕이 잠옷 입은 채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성 좁은 문으로 도망쳐 기드론 시냇가를 맨발로 그 피투성이 된 발로 도망가며 울며 도망가다가 쓴 노래, 그 고통 가운데 부른 노래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압살롬을 피할 때의 사건은 사무엘하 15장부터 19장까지 너무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의 민심이 어땠나, 성경이 뭐라고 했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면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수두이 많아졌더라. 그 말은 왕권에서 왕좌에 앉아서 왕관을 쓰고 왕 노릇은 하는 것처럼 다윗이 보이는데 민심은 그 왕의 아들 왕자인 압살롬을 존경하고 따랐다. 그러니까 허울뿐인 왕관만 있지 백성들의 민심이 떠나간 허수아비 왕이 다윗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왕은 왕인데 민심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없는 껍데기뿐인 왕이었습니다.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인심도 잃었습니다. 배신의 아픔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아픈 상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짧은 인생이지만 제가 만나본 사람, 제가 겪어본 인생 중에 웬만한 일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참을 수 있는데요, 믿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상처는 살면서 제일 끔찍하고 제일 지워지지 않고 제일 분노가 나고 오래 가더라고요. 다윗은 정말로 괴로웠습니다. 압살롬을 따라갔던 군대 장관 중에는 다윗과 함께 생명을 걸고 도망다니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고동락했습니다. 다윗이 친자식처럼 아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칼을 겨누고 압살롬을 따라서 그 반역군의 군대 장관이 돼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더 큰 아픔은 자신의 친아들이 자기에게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 왕궁을 비워놓은 채 도망가고 있었던 그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게 사신다 할지라도 나만 알고 이기적으로 악착같이 불법, 편법 안 가리고 긁어 모으면서 돈은 좀 모아갖고 사는지 모르지만 인생의 마음이 편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도 조금 불편하고 힘든 게 많아도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덕을 베풀고 사는 사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정직하게 원칙을 지켜 사는 사람들은 세상 법으로도 나는 그래도 떳떳하게 살았다라는 자부심은 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남들도 교회 다니면서 이러는데 나는 왜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내가 오해받고 힘들고 내가 불편하고 불편을 감수해도 나는 말씀 지켜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이 고난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 말씀 지켜 사는 것,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는 핍박이니 나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자신을 일으켜 세울 의로움은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죠? 그가 가장 충성스럽게 다윗을 섬겼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제가 그 우리아가 암몬이라는 땅에, 암만이라는 도시의 가장 높은 요새에 맞아 죽은 그 자리를 가봤거든요. 차를 타고 올라가기도 힘든 그 지역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까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명령서를 가지고, 다윗이 직접 쓴 명령서예요. 이걸 요압 대장군에게 갖다 주라고. 가장 전쟁이 치열한 곳에 선봉에 세웠다가 너희들만 슬그머니 후퇴해서 혼자 맞아 죽게 하라고. 자기 아내를, 그런 충신이 죽었을 때 미망인 과부가 된 아내를 왕비로 삼았다고 영광의 칭송을 받던 다윗을 하나님은 괘씸한 죄인으로, 아주 괘씸한 놈으로 여기셨어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그런데도 못 깨닫자 1년 만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더럽고 추한 죄를 낱낱이 책망하시고, 그때부터 다윗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상황에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구원의 영광으로 이 왕자에 올라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누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한 죄를 졌으니 이거는 내 죄값이라고.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에 다윗의 생각이 어땠는지 제가 잠깐 조사를 해봤더니요, 큰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이라는 여동생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불러다가 강제로 강간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압살롬은 자기 친여동생이 그 끔찍한 일을 당하자 잔치를 베풀어 놓고 형을 불러다가 칼로 수도 없이 찔러서 아주 잔인하게 살해를 했어요. 친자식들 간의 피를 보고 이제는 그 아들이 아버지까지 죽이고 나라를 빼앗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도 충분히 느꼈을 것입니다. 이건 내 죄 때문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믿음으로 사시다가 당하는 고통이라면 괜찮은데 그 책임이, 하나님 말씀은 알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내 정욕과 욕심과 쾌락으로 내 자존심으로 옛사람의 습성을 끊어버리지 못한 쓴뿌리들이 살아서 하나님 대적해서 생긴 고난과 나의 어리석은 판단, 세상의 유행 따라가다가 망하고 힘든 일로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선택하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나를 편리하게 해줄 것 같아서 선택한 사람들의 그 미스테이크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오늘은 다윗의 그 잘못된 것을 정죄하고자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후반부의 시편의 이 구원의 고백이 어디서 있느냐? 바로 이 본문 3절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앞에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여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근데 1절, 2절을 보니까 다윗의 눈에 지금 보이는 현실은 나를 죽이려는 원수들의 대적만 보이고, 얼마나 많은지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냥 쳐 죽이려고 다가오는 것도 겁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더 이상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인간이니 내가 빨리 가서 너를 쳐 죽이겠다 하면서 원수들이 몰려오는 것이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절, 2절과 같은 끔찍한 일을 겪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한 의로운 핍박이나 여러분의 잘못된 죄악으로 인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한 가지 매개체,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순간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성경,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아주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뭘 줄 아십니까? 그러나 이 말이 빠져 있습니다. 이 중요한 단어를 왜 빼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 눈앞에 보이는 원수들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자니 빨리 올라가서 쳐 죽이자 하고 달려드는 그 끔찍한 현실이 보이는데, 그러나 나에게는 부를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나의 소망의 이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이 위기의 순간에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생생한 이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내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깊은 탄식을 하다가 갑자기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소리 높여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 본문은 너무나도 분명히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습니까? 성도의 특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성도라고 집사라고 권사 장로 목사라고 호칭을 부른다는 것 아닙니다.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성도의 특권은 위기의 순간 우리가 부를 구원의 하나님, 그 이름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과거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라 골짜기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군이 진을 친 곳을 가봤더니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서부터 창문을 열어놓고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저쪽이 지중해 쪽으로 나가는 쪽이 블레셋이 진을 치고 맨 앞에 계곡 밑에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서 있던 자리고, 이 계곡의 바위 틈에 이스라엘이 숨어서 떨던 자리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바람이라는 건 어디로 부를지 모르잖아요. 이 골짜기의 바람은 블레셋 쪽에서 이스라엘 쪽으로만 부른답니다. 우리가 보는 갈대 같은 들풀들이 전부 이스라엘 쪽으로 바람에 이렇게 꺾여져 있는 걸 봤습니다. 그 말은 골리앗은 덩치만 크고 목소리만 큰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는 것이 바람을 타고 마이크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이 겁쟁이들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들이 나와서 나하고 싸울 자가 하나 없느냐 하면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비웃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소리를 듣고 참을 수가 없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장군 앞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올 줄 아시죠? 근데 이 내용 전에 골리앗의 말을 먼저 들으셔야 이 성경 구절이 은혜가 됩니다. 골리앗이 뭐라 그랬냐면, 네 놈이 지금 나를 개로 여기고 나를 혼내주려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느냐? 내가 단칼에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원래 이 성경이 얼마나 논리적인 줄 아세요? 원래 이 문구가 말이 되려면 너는 칼과 단창 중무장 한 채 나에게 달려오지만 나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물맷돌 짱돌을 들고 너에게 나간다, 이렇게 써놔야 맞는 구절인데, 여기서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이 누굴까요?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인정 못 받고 그저 양이나 돌보고 전쟁터에 간 형들 도시락이나 딜리버리 시켰던 아버지, 얼마나 맹수들이 달려들 때 무서웠을까요? 성경에 보면 수염을 막 붙잡아가지고 곰이나 사자의 입에서 새끼를 꺼내왔다라고 말해요. 네? 성경 그대로 믿지만 얼마나 용맹했을까요? 그러면서도 어린 소년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렇게 짐승 소리가 날 때마다 잠을 못 이루고 하늘의 별을 보고 시냇가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지켜주신 하나님, 다윗에게 그 하나님은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골리앗에게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고 주님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의 구원의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의 생생한 이름을 체험한 적이 없이 또 하루 또 한 주 또 한 해가 지나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골리앗을 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또 나오지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전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날 하루 기도하러 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2번씩 적어도 아침 저녁으로 한 번도 안 빠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그의 눈에는 오직 발걸음을 재촉해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생각밖에 없었지, 매일 같은 자리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 한 푼 달라고 외치는 안진뱅이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날은 안진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소리를 듣자 더 크게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때 가까이 다가왔으니 그 거지는, 안진뱅이는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나를 멀리서 보고 다가왔으니 큰 동전을 주겠구나 하고 쳐다보는데 눈이 마주치자마자 첫 마디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게 거지도요, 구원받을 안진뱅이도 인내심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거기까지 듣고 그냥 가라 그랬으면 끝났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곧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내밀어 그 손목을 잡아 일으키니 나으면서부터 안진뱅이의 발목에 힘이 나 일어나 뛰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였더라. 그 광경을 봤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이름에 들고 그 기적보다 그 발목에 힘을 일으켰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납니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이름만이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될 우리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환상을 통해 보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얼마나 울었으면 눈물의 선지자, 울보 선지자가 그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런 선지자가 눈물로 울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인생의 비밀 때문에 힘드시죠? 세상 유행과 방법, 여러분의 노력과 공부로 풀 수 있으면 못 풀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꼬여있는 비밀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풀어주실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의 가장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는 자냐 아닌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어떤 분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내버려 두세요. 집안이 몇 대째 신앙이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렇게 살다가도 하나님이 언젠간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 50점짜리예요. 기도 안 하는 집안보단 낫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렇게 막 살다가도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서 언젠간 돌아올 거래. 여러분, 탕자처럼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다가 두들겨 맞다가 빈손 들고 돌아오는 게 은혜입니까?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탁하고 왜 그렇게 사세요? 나는 목사님께 권사님들께 기도 부탁했으니 괜찮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을 붙드는 자는 여러분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용하다는 사람에게, 능력 있는 사람에게 기도 부탁했으니 나는 이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니 괜찮을 거라고 여러분의 목소리는 세상을 붙들고 여러분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그 하나님을 부르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어디서 응답하시나 했더니 성산에서 응답하신다고 말해요.
여기 성산은 거룩하고 높은 산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을 바라보거나 높은 산이나 높은 빌딩을 바라보려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뭘 해야 되죠?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세상을 보고 있는 눈이 하나님의 보좌에 눈이 시선이 변할 수 있는 자들,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산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곳, 성령을 모시고 있는 분은 여러분의 마음이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 예배의 이 자리고요, 여러분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인 그곳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주의 성산에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나의 인생을 걸고 드리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들어주시면 땡큐, 마시면 어쩔 수 없지요. 이런 기도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 외에는 내가 붙들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에게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매달리는 기도가 있기를,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먼저 첫째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히브리 말로 방패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지킨다, 보호한다, 막아준다. 여러분이 정직하고 땀 흘려 모아놓은 물질들, 여러분이 은행이 안전하다고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은 거 먹고 건강을 지키려고 운동한다고 건강이 지켜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걱정하고 기도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패가 돼 주셔야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막아주신다고 말합니다. 내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님의 방패를 뚫지 않고는 상하게 할 영들이 없다는 것, 이것을 믿는 자들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부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삶의 영광이 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영광 글로리라는 단어를 이제 아시죠?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량자였을 때 전쟁터에서 하루아침에 죽지요.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해산을 하지요? 둘 중에 하나인데, 비느하스하고 홈니.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줬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가셨다. 즉 하나님을 내 목소리로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떠나지 않는 그 축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머리를 들게 해주신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의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함께 누리는 복이고요, 내가 드는 머리는 교만입니다. 내가 드는 머리는 멸망의 앞잡이가 되고, 하나님이 들게 해주시는 머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그 영광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바로 나의 머리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들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너졌던 것이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고개를 드는 일이 생깁니까? 주님하고 내가 부를 그 이름을 붙들 때 하나님은 땅을 향해 숙였던 다윗의 그 왕자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늘 우러러보고 있던 그 얼굴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바닥을 보면서 돌에 찢기지 않으려고 도망갔던 그 머리를 하나님이 들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강한 도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낙심하는 것, 무력한 것, 실패로 인한 좌절감을 보고 우리 가만히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부를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 있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 동역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를, 기도의 동역자를 주신 이유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숙였던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기도 응답의 결과가 5절 6절에 나오지요. 평안이고 둘째는 구체적인 삶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천만인이 둘러쳐서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게 끝났으니 이제는 내 밥이다. 그러고 다가오는데, 그러나 여호와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불렀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눕고 자고 깨게 하셨대. 천만이 나를 쳐서 죽이려고 다가와도 눕는 곳마다 하나님이 평안의 잠을 주셨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습니다. 7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데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쳐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 단어는요, 앞으로 나를 구원하시면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완료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오시는 날 구원받나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신 결정적인 복음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그 말은 이미 우리에겐 구원이 임한 것, 그 구원의 주님을 영광 가운데 배없는 거지, 그때 가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죄 용서함으로 구원의 영생의 은혜를 하루하루 받아 누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완료형으로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고 완료형으로 선포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어는 확고한 것만 완료형으로 씁니다. 이미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원수들의 뼈를 꺾고 이를 꺾으셨으니 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이 나를 이 위기 가운데서도 피곤할 때마다 눕고 자고 깨게 하셨으니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뻐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